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오늘도 밖에 비가 많이 오겠지만 우리의 심령에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하루 한 말씀으로 하루를 함께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르봇 마임까지의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미정복지를 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나안 땅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났나? 아닙니다. 전쟁은 이제부터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의 주력군들을 물리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각 지파들이 지파별로 자신들의 땅을 찾아야 됩니다. 그곳에 남은 부족들을 몰아내고 그들 스스로 이제는 정착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지파별로 지파의 전쟁이 남아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3장부터 그리고 21장까지 이렇게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십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작 결정적인 순간인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는 늙었다. 지도자의 무능력함으로부터 무기력함으로부터 이 보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지도자의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전기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모세의 지팡이만 바라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데려가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의 주력군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가 이제 늙을 때 각 지파별로 새로운 공략이 시작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모든 사역이 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무능력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를 의지하던 백성들이 각자의 각 지파의 몫을 감당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남겨놓으시죠. 항상 이것이 1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셨지만 내가 해결해야 될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과 동역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항상 남겨놓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사실 아무 수고 없이 얻는 땅은 소중함을 모릅니다. 내 땀과 피로 개척하고 정복해야 그 땅이 우리의 몫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각 지파로 하여금 자기 땅을 정복하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 제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중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자기 신앙의 문제는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몫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 여호수아가 홀로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늙음, 그의 무력함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몫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영역에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지도자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렇게 성숙한 중보자로 성장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몫을 잘 감당하며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두 가지 데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D-Day, 하나는 V-Day. D-Day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작전의 날로 유명합니다. 이날 상륙작전의 승리로 연합군은 독일군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됩니다. 실상 이때를 기점으로 승리는 연합군 측으로 넘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날이 V-Day, 승리의 날은 아닙니다. 독일군이 항복하는 순간이 V-Day입니다. 콩글리시로 얘기하면 V-Day. 그 결정적 전투는 하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에서 이미 판가름이 난 것입니다. 이후 베를린까지 입성하는 길은 말 그대로 잔당을 소탕하는 작업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맡겨진 전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가나안의 주력, 남부와 중부의 주력은 괴멸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분배된 땅에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지파별로 몰아내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권세를 취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온 천하와 족속들에게 나아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의 역사는 끝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은 로마의 심장부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일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확인하고 확실시하며 전파하는 작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하신 주님의 깃발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의 싸움이라고,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한 5달란트와 3달란트 얻은 종과 같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들의 모습을 이후에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는 부지런히 자신의 땅을 개척하고 좋은 땅, 광활한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게을렀던 나머지 7지파는 그 과정이 미적미적합니다. 이런 7지파를 향해 여호수아가 이렇게 책망하죠. 18장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게으름이, 그들의 무기력함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부지런히 나아갈 때 말씀에 등장하는 미정복지는 오히려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은
여기가 너희 땅이야. 땅 문서가 아닙니다. 그 땅이 너희의 것이니 차지하라는 비전이었습니다. 미정복지는 광대한 영역이었습니다. 그 지파에게는 그것은 비전이고 목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 정복해야 될 땅,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에 하지만 다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분야와 영역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의 눈으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성실히 달려가는, 그러며 그 비전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인생의 사명 가운데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분별해야죠. 내 콜링이, 내 인생의 소명이,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성실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과 함께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성실하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의 몫을 감당하기. 큰 승리를 한 번에 맛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미분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감내내며 결국에는 그 길에 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의 길, 그 미정복지를 향해 나아가는 길,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